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울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완전히 모르는 것보다 덜 아는 것, 그것이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것보다 조금 아는 것, 한 편만 아는 것, 하나만 아는 것이 더 어려울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 아는 것, 단면만 보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했을 때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 큰 의미 안에는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하게 판단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해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거절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를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 시간이 길어지고 오래될수록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좋다 라고 하는 자기 소견이 생기기 마련인데
자기 그 의견, 그 소견이 어떨 때에는 하나님 더 큰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다른 일을 정죄하게 하고 평가하게 하면서 정작 본인은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모르면 가만히나 있고 모르면 따르기나 할 텐데 무언가 이렇게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또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참 못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지금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이었단 말입니다.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다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고 권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기뻐하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자리는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밀려나는 느낌을 가지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해 오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서 있는 자리조차 자리부터가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포지션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기들이 행하지 못하는 일을 막 예수님이 행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도 마찬가지죠. 귀신이 들어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권위 있게 그 일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무들이 막 칭송을 하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의 관용적인 의미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메시아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칭송하고 그를 높이고 하니 이게 참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영적인 구도 아래서 그들을 우리가 또 외식하는 종교인의 표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의 그 삶을 보면 또 굉장히 또 숭고한 면들이 되게 많아요.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그 지역 회당에서 그 어릴 때부터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직업 교육과 또 그들에게 성경 교육과 신앙 교육을 막 시키며 살아가는데 회당에서는 아무런 또 월급이나 이런 것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자기 집이 원래 부자가 아니었다고 하면 되게 가난하게 살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이었으니 일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은 되게 존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존경했어요. 자기 선생이고 자기 스승이고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말이에요. 그래 존경을 받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등장하니까 갈릴리 지역 일대에서 막 그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칭송하고 그러니까 그 서 있는 자리 자체가 시기하기 딱 좋은 이제 자기는 꼭 소외되고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 가운데에 더 이렇게 예수를 미워하기 쉬운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어떤 산들이 있는데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넘어야 할 산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산 하나를 넘고 가면 그들의 참 헌신적인 삶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나 말씀에 대한 그 진지한 접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신앙 안에 잘 쓰이겠어요. 그 허들 하나만 더 넘어간다면.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아끼고 예수님을 쫓아다가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서 있는 자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쫓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니 이게 바리새인들이 24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그 시기심과 그리고 또 어설프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역을 24절 이하로 내려보면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들, 귀신의 아버지들을 힘을 빌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험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구태여 왜 할까?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할 정도로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미워하게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일들을 자꾸 하니까 그들이 내놓은 어줍잖은 그 견해가 귀신의 왕, 귀신의 이 왕을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평가가 그 생각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25절부터 27절에 있는 거죠. 우리 25절부터 27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딱 얘기하시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마귀는 이미 이 세상에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나라에 자중지단을 일으키면서 나아가면 사단의 나라도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상식적인 얘기 하나와 사실 예전에 뭐 요즘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신유의 역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크고 작게.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신유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다른 사람들도 그럼 다 그렇게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은사자들의 사역들이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증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의 증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신유의 증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더 생각을 해보면 육신의 질병이 왜 여러분 우리에게 왔습니까? 우리 몸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신병이나 귀신 들림이 왜 왔습니까? 우리 정신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이라 그랬을 때 이 세상이 왜 악해졌겠습니까? 이 세상의 영적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 근원을 가보면 거기에는 죄가 있고 사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늙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늙어가요. 늙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왜 늙어가고 죽어가야 하는가?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하죠.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게 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신유의 기적은 뭐냐면 무너져 내렸던 그 질서에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그 순간에 강하게 새롭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졌던 질서들이
다시 일어나고 무너졌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회가 새로워지고 완전해지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인간의 기술로도 할 수 있어요. 의학이 뭡니까? 무너진 한 부분들을 의학적으로 드러내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안전한 사회로, 복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 노력들이 때로는 짧은 시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겠어요? 질서가 새롭게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일순간에 그 몸에, 그 정신에, 그 마음에 일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는 몸이 낫고 정신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아가시는 그 결과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신유의 역사인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이 아니라 누구를 힘입어 하는 것이라고 하셔요. 28절에 보니까 뭐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한 이유,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하실 때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일단 지금 무엇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 들렸으니까. 여러분 예전에라도 귀신 들린 사람들 보십시오. 마귀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모든 걸 다스리고 있을 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사람은 눈이 멀고 말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마귀의 통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눈이 보이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풍병자는요? 안진뱅이는요? 나면서 소경된 자는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그곳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또 우리가 위로도 받기를 원하고 하지만 그 모든 근저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다시 새롭게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무엇으로 한다? 성령으로 한다. 성령을 힘입어서 한다. 그러면서 3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내가 일할 때 나와 함께 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는 자, 그 자가 되어야지, 내가 성령으로 일할 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뭐하는 자다. 누구들이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쫓는 하나님을 도리어 방해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데 도무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 죄를 하나 말씀을 하시오. 31절 3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맥락을 가만히 보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그 일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결국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성령 회방죄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 받지 못하는 죄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죄예요. 다른 모든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으면 용서 못 받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지금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데 예수 안 믿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 모르겠으면 33절 이하에 무엇을 보고 알아라? 열매를 보고 알아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종교 생활에서 좋은 열매가 났었냐? 결국 지금 이 본문의 대상이 되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종교 생활에서 나온 결론은 뭐?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좋은 열매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기에게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그 명분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열매로 알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거에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을 낼 것 아니냐.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쫓는 것인지 성령을 쫓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 것인지 결국 그 내는 열매를 통해서 알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위험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왜곡된 종교생활, 왜곡된 신앙생활은 그래서 위험해요. 자기도 은혜 못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 못 받게 하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오늘도 우리도 바라보고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하나로 모든 것들을 재단하고 은혜 받는 길을 막고 교회를 사랑하는 길을 막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서부터 잘 단속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타까운 심정에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안타까움이 우리를 향해서는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신앙생활하시고 교회 생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